저는 파종하려고 정원에서 땅을 고르는 중입니다. 봄이 되니 제가 뭘 좀 심으려고 합니다. 오래된 무화과나무 잎새들이 겨울 동안에 여기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거름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아직은 좀 건조합니다. 뿌리 덮개를 덮어서 땅을 좀 덮어 놓으려고 합니다. 성경 질문에 대답하러 갑시다. 우리는 연구실에 왔고 이제 질문을 보려 하는데요. 무척 질문이 길어서 다 읽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읽어보겠는데요. 저는 당신과 나단이 복음이 어떤 이들에게 도달해서 그들이 영접할 기회를 받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당신네 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의아한데 왜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구원받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믿도록 기도하는 걸 원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우리가 해결할 질문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영접하도록 기도해야 하는가? 입니다. 그 질문에는 신학적 의미가 현저히 부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이 주제와 관련된 6개에서 8개의 구절들을 찾았고 그 구절들 중에 다수와 또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 알려주고 있으므로 저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3장 9절 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나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제가 당신에게 묻겠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멸망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의도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의도를 거슬러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지를 거슬러서 행할 수 있고 주께서 그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그 의도를 무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결정권은 그들의 손에 있고 또한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할지, 우리가 믿거나 회개할지, 회개하지 않을지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주의 의지를 거슬러서 멸망하는 걸 바라지 않으십니다. 여기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마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성취되지는 않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특정인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의 의지가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무엇을 더 하실 수 있을까요? 그들이 회개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주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기 이전에 그것을 이미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거기서는 많은 능력이 있는 일들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치유와 이적들을 행하려 하셨으나 그들은 불신으로 차 있었고 거기서는 주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는 불과 몇 사람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쳐주신 것 외에는 다른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실 수 없었더라. 정말 최악의 날이었죠. 저한테는 나쁠 것이 없지만요. 주께서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이상히 여기시고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니라. 즉 예수께서는 불신으로 찬 마을들을 다니면서 가르치셨고 그들은 주께서 원하신 만큼의 많은 이적들을 행하실 수 없도록 막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만 약간의 믿음이 있었고 주께서는 일부의 간단한 기적들만 거기서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거나 하는 일은 없었고요. 그래서 명백한 차이점이 있죠. 흥미롭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3절 이 일들 후에 주께서 다른 70명도 임명하시고 주께서 몸소 가시려고 했던 모든 성읍과 장소로 앞서 둘씩 보내시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의 주께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라고 하라. 길을 떠나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치 어린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주께서는 기도를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는 큰 추수, 혼들을 수확하는 큰 추수를 앞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그 죄인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제 말은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님이 바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부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이미 하고 계셨고 이제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걸 하라 하십니다. 그가 그들에게 기도하라 하셨을 때에는 주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 죄인들이 구원받게 해달라 기도하라고 하신 건 아닙니다. 그들은 추수히 주께 기도하여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방글라데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그 특정인이 구원받게 해달라 기도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실 수 있는 걸 다 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은 누군가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달하고 그가 구원받을 기회를 갖게 해달라 기도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내어졌으면 나는 또 너희 양심에도 나타내어졌으리라고 믿노라.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을 알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권유한다고 합니다. 그런 말에는 논의, 감정, 그들의 삶에 개입하는 것, 그들에게 호소하는 것, 설득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의 일은 그들을 설득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로 19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도록 기도하라. 바울은 열정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해달라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뭘 해주시라고 기도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문을 드라이버로 따고 들어가서 믿게 해주시라는 게 아니고 바울 자신이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신비를 알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문을 열어주사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죠. 전도자들의 말문을 열어달라는 기도입니다. 달리 말해 여러분에게 뉴욕에 가서 사는 아들이 있는데 그가 그리스도께 올 수 있도록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미 하고 계십니다. 기도한다면 누군가의 말문을 열어서 그에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누군가 지하철에서 그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직장에서 아니면 그가 TV에서 영화나 라디오 프로를 통해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떠한 식으로든 그가 복음을 듣는다면 그에게는 회심할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로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죄인들을 정말 신경 쓴다면 우리의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시간을 사서 얻어야 한다는 거죠.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이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따라서 사람들과의 모든 교제와 논의들은 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서 유도하도록 우리는 해야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이 한 구절이 우리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와 중보를 모든 사람을 위해 하라고 하면서 그 대상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함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즉 그는 우리에게 권세자들 곧 경찰관이나 판사들이나 왕들이나 대통령들 또는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경건과 청렴함 가운데서 평온하고 조용히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바울은 지구상에 있는 불특정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기도하라고 하는 대상이 본문에 특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일이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의 의무는 온 세상에 나가는 것이고 나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지상을 떠날 준비 중이셨고 그는 제자들에게 명하사 주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사명을 감당케 하려고 하십니다. 그는 너에게 내가 가졌던 열쇠들을 이제 준다라고 하시는데 즉 이제 권위는 너희 손에 있다는 겁니다.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 하셨습니다. 이제 너희 책임이라고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리라 하시더라.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주님께 이겨오는 책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돌이켜서 책임을 다시 그분 손에 떠넘기려 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이 불신자를 구원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문을 주님이 따고 들어가서 그로 믿게 해주시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이 칼빈주의자라고 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혼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그 혼을 강제, 강요하고 조작해서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을 믿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죄사함의 책무는 우리에게 맡겨졌고 우리가 그걸 거부하고 복음의 책무를 떠넘기면 우리가 흥겹게 찬양하는 데만 시간을 소모하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등한시한다면 그들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며 그들이 자기들 죄 가운데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의 피를 내 손에서 찾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책임이 없고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절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차라리 지옥에 갈지언정 자신의 구원을 포기해서라도 동족들을 구원시키고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 정도로는 못합니다. 바울이니까 그렇게 말한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찰스 스펄전의 어록을 보겠습니다. 만일 죄인들이 지옥에 간다면 최소한 그들이 우리의 시체를 밟고 건너뛰어 지옥에 가도록 하자. 그들이 멸망으로 간다면 우리는 팔로 그들의 무릎을 잡고 늘어지면서 그들에게 멈추라고 간청하자. 지옥이 가득 차야 한다면 우리가 힘써 노력했던 모든 말들로 가득 차게 하고 누구도 경고받지 않은 채 기도받지 않은 채 거기로 가지 않도록 하자. 스펄전은 칼빈주의자였습니다마는 그의 마음은 바이블 빌리버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겨와야겠다는 깊은 열망을 가졌습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이 믿도록 정해져 있다고 생각지 않았는데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버림받았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아야 선택받는다는 걸 그는 알았죠.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구원을 결정하실 수 있다고 믿었음에도 말이죠. 스펄전은 복음 전파의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것 같이 설교했습니다.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입니다. 누구든 믿으면 구원받을 수가 있다고 그는 믿었죠.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칼빈주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혼들을 구령하는데 열정이 있는 사람을 거의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만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우리가 앞서 봤던 본문들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열쇠들을 갖고 있고 여러분과 제가 가서 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그들은 듣지 못하고 믿지 않을 겁니다. 로마서 10장이 말씀하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행동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 할머니들이 알려주셨던 많은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어서 압니다.
구원받지 못한 손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했더니 결국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들 말이죠. 그들을 위한 그러한 열성과 열망이 통해서 그 불신자들이 복음을 접할 기회가 생기고 또 그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의 심리적, 감정적 영향을 받아서 결국 마음을 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성경적인 교리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만약 할머니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님을 감동시켜서 주께서 그 손자의 마음문을 드라이버로 따고 들어가서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신자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따로 사람을 붙이셔서 복음을 전달하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불신자의 마음을 억지로 여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질문에 대한 저희 대답이었습니다. 일할 것이 좀 남아서 밖으로 나가봐야겠는데 해가 있는 동안에 제가 마쳐야겠습니다.